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8월 6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양식인 말씀으로 만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깨달아 알게 하셔서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으로 만나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도 충만히 임하게 하셔서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풍성하게 고백되어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후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이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주께 구한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으로 인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유다 왕국마저도 손에 넣고 야심에 가득 찬 포부로 장래 바벨론 제국의 미래를 꿈꾸며 기세등등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왕에게 어느 날 꿈으로 인해 번민이 찾아들면서 참혹하고 처참한 상황으로 번질 위험한 사건에서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간섭하실 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것으로 매듭짓게 됨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합니다. 사건의 흐름은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무언가 아주 중요한 꿈을 꾼 것 같은데 기억하지 못하는 꿈을 끝내 고민하다가 술객들과 박수들에게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본인의 꿈도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아내라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설상가상으로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몸을 쪼개며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고 무시무시한 명을 내리지만은 결과적으로 왕의 꿈을 해석해내지 못하자 모든 박수들과 술객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기에 이릅니다. 결국에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처형당하기 일보 직전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궁에서의 봉사를 위해 훈련받도록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이주시킨 소년들이었지만은 예외 없이 어려운 상황에 국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죽이려고 찾았을 그 즈음에 마침 다니엘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이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바벨론 술객들과 박수들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왕의 분노가 폭발하여 모든 술객들과 박수들을 죽이라고 명령할 즈음 다니엘은 왕께 청하여 시간을 주면은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그렇게 명철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모습은 다니엘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도하심과 순종에 따른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서 시간적 여유를 구하는 모습에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 모습이 그려지시는지요? 아마도 담대하고 또 차분하고 겸손하고 온화한 말투로 하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다니엘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과 지식이 왕의 분노까지도 멈추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친구들과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다니엘은 겸손하고 기품 있는 말로 근위대장 아리옥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에게 집행 시간을 늦추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평소 다니엘이 인품이나 학식이 보잘것 없었다면 근위대장 아리옥은 그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더욱이 왕에게까지 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미 신뢰와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임을 알기에 느부갓네살 왕 또한 다른 사람들은 믿지 못할지라도 다니엘이라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고 다니엘의 부탁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인품과 성품은 절대자의 권력까지도 무력해 하며 명령을 번복해 할 수 있는 힘은 성도들이 교훈받아야 할 다니엘의 모범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은 유다에서부터 친구였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신앙의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곳이라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즉시 친구들을 찾아가서 모든 일을 알려주고 서로 의논을 합니다. 옛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서로 한 마음으로 힘을 모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도 포기한 문제 앞에서 다니엘이 왕에게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이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밀히 보실 것에 대한 기도를 드릴 때 자신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의 생명까지도 구하는 모습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중보기도를 시작한 바로 그날 밤 은밀한 것이 환상으로 나타나 꿈의 해석을 보여주십니다. 이에 다니엘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임을 높이 찬양합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며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더하시며 어둠을 빛으로 생성시키시며 주께 간구한 것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은 참된 지혜를 무엇이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지혜는 가장 귀한 목표와 그것을 이루는 효과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첫째,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과 섭리하심으로 그분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며, 둘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관해 알려주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우리를 불리한 처지로 몰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정된 계획이라 믿기 어려워 잠시 방황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것조차도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참된 성도의 지혜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왕 앞에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테니 시간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어디에서 과연 이런 담대함이 나왔겠습니까? 비록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하실 것이며 자신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가 있었기에 지혜롭고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가능에서 가능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눈앞에 위기만 보지 말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생각하는 믿음의 여유와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리라는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죽음의 눈앞에 닥친 상황 중에서도 의연히 주를 믿고 의지하는 굳센 신앙을 갖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고통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주옵소서. 둘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과 시간 앞에 영역이 강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와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